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수만 있다면 나도 마지막 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제목이 뭐죠? 한 가지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2025년도 첫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건강?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많아.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치매에 걸리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그만큼 무서운 거, 치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성경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 빌립보서 3장을 7절을 보세요. 자, 그때가 언제죠?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잘못 알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은 또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앞절에 있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쫙 나열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직장이 누구나가 다 가고 싶은 직장이고 또 하여튼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공회의원이니까 바리새인이니까 종교적으로도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랍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말 갖지 못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고 해서 얻은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얻었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그래서 사울은 그것이 자기 자부심이고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잡아올 사람이 없어요. 다 잡아왔어요. 이제 어디로 가냐? 지금 내전이 일어났던 데 거기 아수르 글로 갑니다. 시리아로 갑니다. 거기 가다가 거기 왜 가는 거죠?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낮 12시쯤 되었을 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요. 주여. 그래 말에서 떨어졌어요. 거기 가면 사울이 예수를 만났던 장소에 지금도 기념교회가 있고 동상이 있어요. 말이 이렇게 앞발을 들고 사울이 떨어지는 장면을 그린 동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막 눈이 멀었어요. 너무 밝은 빛을 봐가지고.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 주여 누신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죠. 이단이니까. 이단을 쫓겨내려면 이단을 알아야 되니까. 이단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결론을 내리고 예수 믿는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진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자기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가 자기를 자부심을 주고 자기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던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야. 이 말은 뭐 돈도 필요도 없고 학문도 필요도 없고 뭐 가정도 필요도 없고 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 자기가 만난 주님과 자기가 그동안 자부심을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가졌던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돌과 황금처럼 이거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이 뭐예요? 뛰어나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그것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도 뭐 왕이나 명예나 뭐 돈이나 뭐 어떤 기쁨을 주는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뭐가 안 된다?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될 만큼 누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진짜 뭐 내팽겼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 장애물들을 다 뭐했다? 다 치워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자부심을 갖게 하고 힘을 주고 기쁨을 줬던 것들이 쓰레기에는 뭐가 있어요? 냄새나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사울에게는 자기 가장 큰 뭐예요?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뭐가 있다?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고 기쁘고 즐거운 것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했냐? 자기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져가심으로 내가 의롭다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예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거 봅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 앞으로 이건 미래를 말하는, 그건 지금까지 과거고, 내가 바라는 것, 2025년에 바라는 것, 그게 뭐냐? 첫째, 세 가지를,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둘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채워. 이게 뭐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사 삶을 감당하는 걸.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꼭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부활에까지도 주님과 함께 동참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5년도에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꼭 이거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직업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열정 혹은 취미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사항을 접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어떤 걸 해야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나? 이 직장을 다녀야 내가 자부심을 갖나? 저 직장을 가져야 자부심을 갖나? 이걸 먹어야 내가 기쁠까? 저걸 먹어야 기쁠까? 이 옷을 입어야 내가 즐거울까? 저 옷을 입어야 즐거울까? 이 가방을 가져야 되나? 저 가방을 가져야 되나? 이 학교를 가야 되나? 저 학교를 가야 되나?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여가 활동을 추구합니다. 많은 경험을 축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않아요. 즉 바울처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삼고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좋을 것 같으면 이 설교 듣고, 저 설교가 내게 더 유익을 주는 것 같으면 저 설교를 듣고, 이 사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으면 이 사역을 하고, 저 사역을 하면 내가 더 유익할 것 같으면 저 사역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마치 철을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기쁘고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그냥 여벌로 내비두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잡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이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꿔버렸잖아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사울은 뭐냐? 큰 자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예요. 이름도 바꿨어. 왜? 전에 자기한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추구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줄기차게 추구했던 것들이 이게 너무나 예수님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 그분이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임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정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냥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그냥 이 일 저 일 뭐 안 한 일 없이 그냥 하고 다니고, 이사를 하루에도 뭐 1년에도 몇 번씩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또 혼자 사니까 또 찝적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 또 싸우고 뭐 그냥 지지고 볶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옆에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이걸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는 목적이 뭐지? 이유가 뭐지?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게요. 그 쥐약을 판 그 동네 형이 그 쥐약을 먹고 죽었어요. 근데 나는 그 쥐약을 먹고 여덟째 뭐예요? 살아가지고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느냐?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재미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 그래가지고 뭐 번개 클럽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표범이라는 또 뭐 별칭을 가지고 또 사냥총 탁 또 미고 또 가죽 잠바 입고, 왜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내 자존감을 좀 높이고 싶고 뭔가 삶의 의미를 좀 갖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교회는 그래도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교인 노릇을 한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그분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교회 가서 그냥 앉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딱 한마디 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죄가 많아서 원래 뭐예요?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지옥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제가 딱 걸린 게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말이, 그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 몸에 실제적으로 확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가. 그리고 그분의 인격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양반다리 딱 하고 뭐 방석 4개 갖다 놓고 딱 앉아가지고 캄캄한 데를 주저앉아가 있었는데, 주님이 오자마자 제가 자세를 딱 바꿨습니다. 사울이 이름을 바꾸듯이 저는 이름은 안 바꿨지만 자세를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착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비춰지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었구나. 십자가가 막 비춰지니까, 난 아무도 나를 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막 비춰지니까 눈물, 콧물, 하수구가 다 터진 거야. 막 눈물 터지고 콧물 터지고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울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종이 울리기를 보니까 콧물 눈물이 그래서 다 닦고 새벽 예배 드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제 들어갈 때 본 들판과 하룻밤 주님을 만나고 나올 때 보여지는 그 느낌이 소위 말하는 지옥과 천국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새들이 어제 들어갈 때는 저놈의 새 새끼들 왜 이렇게 울고 난리야? 새가 운다고 생각해. 이제는 뭐예요? 새가 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봇대가 있으면 전깃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거든요. 근데 전봇대, 전깃줄도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뻐. 그 어제 저녁만 해도 모든 사람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랬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오니까 모든 벼라든지 모든 그 피어있는 들에 피어있는 꽃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뭐야? 노래하고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뭐 했냐? 제 삶을 뭐예요? 주님께, 주님 원하는 대로 제 모든 거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서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러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알 때만이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주님이 잘 안 느껴진다. 이거는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뭐 인기가 있고 그래도 그거는요, 별로 그게 별로예요. 그거는 만족이 안 돼요. 이걸 맛본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냐? 마음이 허전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뭐가 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옷이 없어도 아니에요. 그분이 인식이 안 되면, 그분의 임재가 안 되면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하냐? 결국은 어디로 돌아올 수밖에 없냐?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저를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주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소원. 그렇다고 뭐 건강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가족이 필요 없다, 공부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고, 그게 다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그것과 예수님과는 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방패고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분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거기 돌아가서 올바른 질문. 그래 보면요, 이렇게 산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왜 시간을 낭비해? 좀 더 다양하게 둥글둥글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취미도 갖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 지금 당신은 바구니 하나에다가 생계란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다니는 거. 만약에 그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계란이 다 폭삭 깨트리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부담을 느낍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것이 목적이 되는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거나 광신자가 되거나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가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안타까워하죠.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름답다 그럼 뭘 생각하세요? 사람은 뭐예요? 겉모습, 외모,
몸매, 뭐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근데 진짜 아름다운 거는 뭐예요? 그건 외적인 것이고, 그것도 물론 아름다우면 좋지만, 정말 아름다운 거는 뭐예요? 성품입니다.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 오직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그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감정. 감정이 뭐 어떻다는 거야?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에게 상사병이 걸렸다고요? 나에게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제일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지금도 눈 오는 것도 주관하시고 비 오는 것도 주장하시고 우리나라 이 지구 말고 별이 얼마나 수많은 은하수들이 있고 은하계가 있는데 그걸 다 그분이 만드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 때문에 뭐가 걸렸다고요? 상사병이 걸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내가 무슨 예수님처럼 죄가 없고 항상 선한 일만 한다 그러면 또 혹시 또 그래도 또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늘 뭐예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 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하냐? 상사병 걸려있는 모습. 아가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래? 네가 나를 한번 쳐다보는 것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뭐했다? 빼앗아갔다. 훔쳐간 게 아니에요. 빼앗아간 거야. 또 뭐요? 작은 봉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일주일마다 와가지고 깨끗이 닦는 거 아세요? 바닥 청소하고 의자 청소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지 더미에 올라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누군가가 와서 뭐예요? 쓸고 닦고 애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걸 작은 목걸이라고 그러죠. 목걸이. 구슬개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작은 그건 봉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 그 봉사 하나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주님이 그런 것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 천군천사들이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이 찬양을 하면 내가 찬양을 훨씬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양해 드리는 걸 들으시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신다는 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감정을 그걸 다윗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앞으로 나와 함께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신랑인지 나의 아빠 아버지신지 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2025년도 가장 큰 뭐가 되어야 된다?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거 하잖아요. 신명기 3장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 앞에 뭘 둔다? 생명과 저주를 두고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고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너를 뭘 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하는. 근데 생명과 복을 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열매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여기서 생명과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이거든요. 전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새해를 맞이해서 국민들 중에서 세 사람을 추려가지고 불렀어요.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차를 대접하면서 세 사람에게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봐라. 새해를 들어서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소원을 말합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원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 소원은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해가지고 한 번도 기와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 저를 위해서 제 소원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래 신하를 불러가지고 써라. 안무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어주도록 적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너는 소원이 뭐냐? 저는 지구에서 기와집에 사는데 그런데 저는 평생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식량, 재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불렀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창고에 모든 재물과 식량을 다 채워줘라. 세 번째 사람을 불렀어요. 너는 뭘 원하냐? 저는 송구스럽게도 저는 기와집도 필요 없고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재물이 많은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저는 다른 걸 원합니다. 그게 뭐냐? 이야기죠. 그랬더니 못해. 그래서 이야기해봐라. 그게 뭔지 그랬더니 저는 임금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머물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머물다 가지 뭐. 그래, 그걸 또 썼어요. 그러니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한 집은 뭘 지어줬어요? 그런데 기와집 짓는 거 문제가 없어요. 또 뭐예요? 창고에다가 먹을 거, 재물 채워주는 거 문제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 집에 가려면, 왕이 가려면 뭐가 닦아야 돼요? 도로를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왕이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이게 금식기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재물들이. 또 내가 뭐 해야 돼요? 잘나면 뭐가 필요해요? 이부자리에다가 또 침대가 또 필요하잖아요. 또 왕이 필요한 것들. 또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요? 온갖 좋은 또 반찬과 또 양식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왕이 고민이 생긴 거야. 두 가지는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나를 보고 자기 집에 와서 좀 머물다 가라 그러는데, 내가 가려면 길부터 닦아야 되고, 살림살이도 집도 다 바꿔야 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겠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진짜 왕을 가기 위해서 길부터, 동네가 좋아지고요. 주변에 또 허름한 거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다 또 새로 짓고요. 이게 뭐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뭐예요? 전부이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러고 18절에 보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고 10절에 내가 원수 노릇할 때
하는 잘 모르니까 원수 노릇하는 거죠. 원수 노릇할 때에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쏟아부어야 될 진노를 누구에게? 아들에게 다 몽땅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그 자체가 아름답고 영광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그 신약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런 데 있는 거 보면 뭐 그냥 12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뭐 길이 뭐 순금으로 되어 있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핵심이 뭐겠어요? 성경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뭐하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를 속이고 할지 모르지만 이 만왕의 왕이신 이분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를 향한 열정이 막 불타오릅니다. 막 나를 향한 사랑이 막 꿀처럼 막 뚝뚝뚝 떨어져. 그분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막 그냥 막 혀 밑에 막 꿀이 떨어지듯이 막 그냥 그렇게. 내가 그분을 찬양할 때 주님은 뭐라 그래?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는구나.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 목소리가 나를 즐겁게 하고 싶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다윗이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부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을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힘있게 만듭니까? 예? 뭐가 여러분들을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줍니까? 예? 내가 사업을 했는데 얼른 머스크처럼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갑부가 되면 그게 여러분을 자부심을 가지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얼마 전에 얼른 머스크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신 거 아세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는 동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모셔드리겠냐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 한참 하다가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겠다.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이라는데 그런 데 가서 치면 그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이런 또 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이 꿈을 꿨대요. 얼른 머스크가 누군지 아시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부자. 무려 몇 조? 600조 원, 재산이 600조 원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그는 지금 화성에다가 뭘 짓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뭐 하겠다? 거기 가서 살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든 그분이 며칠 전에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뭔가 이렇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따라가는데 나무가 있는 아주 울창한 숲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빛을 막 따라가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이 더 선명하게 비쳐.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그 빛이 누구였더라? 예수님인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요, 꿈속에서. 근데 예수님이 꿈속에서 얼른 모스크에게 선물을 주겠다면서 뭘 줬어요. 손에다가 꼭 쥐어줬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예수님이 뭔가 선물 줬는데 하고 손을 보니까 진짜 꿈에서 준 선물이 뭐예요? 자기 손에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건 공개하면 안 된다고. 공개는 안 하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준 선물을 본인이 손에다가 쥐고 있다는 거를 잠이 깨서도 그게 실제로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 왜 내가 얼른 모스크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예? 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부자도 돈이 자기를 즐겁게 하고 또 뭐 이번에는 모든 행정부의 모든 부처를 뭐야? 관리하는 책임자를 또 맡긴다면서요. 뭐. 하여튼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예수님을 자기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드리겠어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뭐 이성으로도 자녀로도 뭘로도 채울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로만 채울 수 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그렇게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지혜롭게 믿어, 지혜롭게.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혜롭게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고, 낮 예배만 드리고 오고, 그냥 적당히 또 회사에 가면 또 회사 사람처럼 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다가, 그 다음날 주일 되면 또 어디 가고, 또 교회 가서 또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적당히 그렇게 하라. 너무 뭐 하지 말고, 깊이 뭐 하지 말라? 빠지지 말라. 이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아직 발견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발견하면 저 같은 사람도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이 왜 변화가 안 되겠어요? 훨씬 더 뛰어난 사울 같은 사람이 될 줄로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변했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마음, 생명, 재물, 시간, 재능 모든 걸 다해서 누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전제를 하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왔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지금도 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변함없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뭐 해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사랑하려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떻게 무조건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지를 알면 어때요? 어깨가 펴지죠. 누가 뭐라 그래도 부모가 나를 인정해, 회사에서 나를 인정해, 누가 나를 인정해줘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가 나한테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식사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가장 유익한 분이기 때문에, 가장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세계가 놀랄 만한 마음의 헌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거부할 겁니다. 야, 하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부할 것이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교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오직 한 가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교회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건 좋긴 하지. 그러면 좋지.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그러면서 적당히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진리를 오직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반대로 그거 부담스러워. 어떻게 하나님만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러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뭐 첫 번째 계명 뭐 이러 가지 뭐 그런데, 그래 그게 맞는 말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드네. 아니 어떻게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어떻게 뜻을 다 하고 재물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고 다 해서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을,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 왜? 제가 그땐 주님을 몰랐을 때니까. 예수 믿는 게 엄청 부담스럽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5시간을 원한다 그러면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50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것을 드릴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제가 최고를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뭘 추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보고 너 그거 가지고 와 그러진 않죠. 주님 뭘 받으셔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받아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근데 이 중심도요, 이 설교를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말라 그래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안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게 가장 큰 상급이 뭐냐? 받고 싶은 상급. 전쟁에 가서 군인들이 제일 받고 싶은 훈장이 뭐예요? 무공 훈장. 뭐 무슨 훈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요, 뭐 시장상도 받아보고 또죠. 의왕시장도 받아보고 군 경찰서 또 높은 사람 상 받아봤자 그 하나 종이 쪽지 하나 갖다가 놓으면 저 깊숙한 곳에도 다 집어넣어 버렸지만 그게 유익하죠. 문제가 있을 때 그거 가져가면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받아야 될 상은 뭐예요? 상급이 뭐예요? 자, 여기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쪽 맨 아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나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죠? 자기가 추구하는 상급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가장 뭐예요? 큰 상급입니다. 그래서 저 성경은 뭐라고? 오직 2025년인데 오직 한 가지 일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한 가지 일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죠?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요셉이 뭘 추구했을까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처럼 명예나 인기나 자유나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것을 추구했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게 아니라 누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을 겁니다. 그때 요셉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했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전부고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인의 눈에 띄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오면서부터 잘 되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뭘로 삼죠? 노예, 제일 종으로 팔려온 노예인데 자기 재산 전부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을 신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요셉을 유혹하죠? 자,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전 보지 못했지만. 몸매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무 옷이나 입었을까요? 특별한 옷을 입었을까요? 헤어스타일은 어땠을까요? 화장품은 뭘 썼을까요? 가방은 어떤 걸 들고 다녔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게 아니라 누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보디발의 그 예쁘고 능력 있고 지적이고 아름답고 보디발의 아내고 권력도 있는데 그 여자의 유혹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런 걸 거절했겠어요? 요셉도 막 한참 피가 끓어오르는 젊은이잖아요. 그냥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뭐 그런 거 몰라가지고 죄 짓나요?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일의 사람이 그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하나님을 추구했어요. 요셉이 그걸 왜 거절했을까요? 어떻게 거절했을까요? 하루 이틀 했을까요? 맨날 한 집에 사는데 별의별 거를 다 유혹을 했을 겁니다. 심지어 그래도 안 되니까 맨 마지막 날은 뭐예요? 종들 다 내쫓아놓고 둘이서 옷 벗고 그냥 나랑 자자 그러는데 요셉은 뭐예요? 자기 옷을 붙잡고 있는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이 그러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렇게 유혹을 이긴 결과 뭐가 왔어요? 요셉에게 온 거는 복이요 핍박이요. 왜 핍박이 오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추구하려면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기 싫거든 죄송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세요. 뭘 포기하라고요? 자, 넘어가서 4쪽 맨 위에 사도행전 5장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다시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예수님.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뭘 여기다? 당연하게 여기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를 시큰 두드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거예요. 고문당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뭘 한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 자, 맨 앞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이제 설교 다 마쳤습니다.
10절. 자, 빌립보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아니 뭐 이런 성경이 다 있나? 아니 예수를 믿고 복 받고 자식이 잘 되고 잘 돼야지. 뭘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뭘 받고? 고난을 받고 그분과 함께 뭐예요? 죽는 거래 또.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그만둬야 되겠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니 복은커녕 뭘 받아요? 아니 무슨 뭐 핍박을 고난을 받아야 되고 뭐 같이 죽는 거래.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화형을 청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직장에서 너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뇌물 받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적당히 하고 똑같이 뭐예요? 고사 지내고 똑같이 술집에 가서 같이 술 먹고 왜 너 다르게 살아? 은근히 푸시를 하고 은근히 회사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그럽니다. 왜? 저 인간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된 게 자꾸 드러나. 비치니까. 나도 어두우니까 너도 어두우면 되는데 너는 비치니까 내가 어두운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니까 너 때문에 골치 아파. 그래 너는 뭐 해야 돼? 회사 그만둬. 너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어. 피해 보이지 말고 너 그만둬.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직장에 다니면서 갈등 많이 했습니다. 직장 그만둬야 되나? 그럼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사나? 갈등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참다 안 돼가지고 뭐예요? 그냥 우통벗어 제치고 그냥 너 잘 걸렸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 일로 와봐. 논바닥 집으로 그 막 치저 밟고 막 그랬다가 그 동네 사람들 이시종치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 막 쳐들어오고 막 난리 나고 저는 교회 다니는 놈이라서 착한 줄 알았더니 아주 뭐한 놈이라고 뭐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참다 못 참은 거야. 막 터져버린 거야.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 믿으면 이런 일 당연히 겪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는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돼요? 막 난리를 친 거죠.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그랬더라고. 바울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 자,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뭘 각오해라? 핍박을 각오해라. 고난을 각오해라.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죄 짓고 고난당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뭐예요?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뭐 해야 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누구죠? 요한 웨슬레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오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와. 근데 어느 날 가가지고 막 말을 타고 막 말에서 막 서기를 했는데 돌이 안 날라오더래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뭐라 했어요? 주님, 제가 혹시 오늘 설교를 잘못했나요? 왜 돌이 안 왜 핍박이 안 해요? 그랬더니 어디서 뭐에 돌이 날라와가지고 머리통을 딱 때리더래. 내가 바르게 설교했구나. 이거 웃지 못할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왕이 됐어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다윗을 본보기로 뭐였어요?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 뒤에 좀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 사람은 뭐가 없어요? 유업이 없어요. 11지파는 다 유업인데 누구만? 레위 지파는 왜 유업이 없죠? 누가 유업이요? 하나님 그분이 유업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2025년 동안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남은 세월을 뭘 추구할지 선택하세요.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반주자 나오세요.